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 전후에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네, 뒤에 화면은 꺼주세요.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보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랏과 도비야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본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 올바른 영성이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균형 잡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올바른 영성, 좋은 영성 갖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영성, 균형 잡힌 신앙이란 제 언어로 말하자면 형식적인 신앙과 기도원 신앙의 사이에 있어요. 형식적인 신앙이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도원 신앙이란 어떤 거냐 하면 기도만 해요. 교회 안에서만 살아요. 실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에는 무신경하고 무감각하죠. 그래서 교회에 머물거나 혹은 세상을 피해서 기도원으로 도망쳐서 살아요. 그러한 신앙도 뜨거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균형 잡힌 신앙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올바른 영성은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신앙, 올바른 영성,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이란 그것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 없이 자신의 삶만을 잘 살아가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본성에 충실해서만 살아가는 신앙은 불신앙이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죠. 반면에 뜨겁게 기도는 하지만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삶으로부터 도망쳐서 살아가는 삶은 게으른 신앙입니다. 그것 또한 올바르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청년 미커가 균형 잡힌 신앙, 올바른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지난번에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과 같은 역사는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지진이 일어나서 적들을 막 물리치고 태양이 막 멈추고 그런 일들이 느헤미야서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같은 성경 말씀이고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도움을 받았어요. 느헤미야 스스로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초월적인 기적은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균형적인 삶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느헤미야의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을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느헤미야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갑니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고 답답해도 기도하고 위기가 있어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한 후에 기도만 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항상 마음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감당해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삶이었고 균형 잡힌 신앙이고 또 올바른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4장을 통해서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는 느헤미야의 사역,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사역을 듣고 그 지역, 특별히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와 있던 산발락과 그의 하수인 도비야, 그 두 사람이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네, 성벽을 재건한다는 얘기를 듣고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렇게 분노하며 화를 내며 모욕하고 멸시하고 비웃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는 대적자, 방해꾼, 원수 같은 사람이 만나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내가 가장 좋은 일을 할 때에도 원수를 만날 수 있어요. 혹은 내가 가장 좋은 공동체에 있어도 대적자, 방해꾼,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혹은 NGO, 복지를 위한 NGO, 세계 평화를 위한 NGO에서 일을 해도 그래도 원수 같은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방해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겠대요. 올바른 일을 하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느헤미야서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1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자신의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해꾼이 있어요.
분노하며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은 교회 안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볼 때에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신앙도 좋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나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해요.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죠.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교회에서 일 잘한다고 돈을 주는 것도 없고 교회에서 일 못한다고 벌금 매기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서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아,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혹은 정말로 착하게 살아도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한 번도 남에게 해끼친 적이 없고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원수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해요. 혹은 성별이 다르다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데 나는 그저 착하게 잘 살았는데도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미워하고 나를 배척하고 원수 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고등부인데 쟤는 유년부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부서가 다르다고, 상황이 다르다고 원수처럼 지내고 미워하고 대적하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혹은 이 세상에는 정말로 악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악한 사람들, 사기꾼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그런 사람들 만나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의 정말 우리의 등골을 빼먹으려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사악한 사람들이죠.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우리가 조금만 어리버리하게 어설픈 욕심 부리고 접근하면 그냥 우리를 확 물어서 우리의 껍질을 확 벗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안 만난 건 정말 복인데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순진한 사람들을 노려요. 자, 성경 속의 느헤미야도 지금 원수를 만났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성벽 재건하겠다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전 삶을 들여서 성벽 재건하겠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화를 내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방해하고 원수처럼 여겨요. 실제로 느헤미야도 말하자면 그들은 느헤미야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방해하니까, 대적하니까, 조롱하고 멸시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느헤미야도 만났고 또 여러분들도 이미 만났었을 수도 있고 혹은 지금 만나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그러한 나의 원수 같은 사람, 나의 대적자, 나를 방해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났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그 상황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실족하지 마세요.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 이 세계 평화를 위한 NGO 단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회사에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있는 거 당연해요.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일어날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시간을 의연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 나의 대적자,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내 가족 안에 있을 때 혹은 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 소그룹 안에 있을 때, 내 직장 안에 있을 때, 내 학교에 있을 때, 내 짝꿍일 때,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지라도 내가 지혜롭게만 대처한다면 그것이 내 삶에 약이 될 수 있다 라고 믿으시길 바라겠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삶이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성숙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대적자, 나를 멸시하는 사람, 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느헤미야가 그렇게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사역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었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느헤미야가 대처한 첫 번째 방식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실망하고 계시군요. 역시 목사여서, 역시 설교 시간이어서 또 뻔한 얘기하는구나. 기도하라는 말 누가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실제로 내 원수를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으로만 멈추지는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하던 거 계속했대요. 내가 성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조롱해요. 멸시해요. 비웃어요. 야, 너희가 건축하는 성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비웃어요. 비꼬아요. 그거를 하루 만에 지려고 하냐? 조급하게 된다고 되겠느냐? 이렇게 비웃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말을 듣고도 하던 일을 계속해요. 이에 성을 지어요. 그냥. 그리고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더 열심히 어떻게 일을 했어요?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 여러분, 마음을 들여 일을 했대요. 조롱과 멸시를 받았더니 포기했더라, 그들과 싸웠더라 그러지 않고 기도하고 마음을 들여 더 열심히 하던 일을 계속했대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대처한 방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대적한 사람 만났을 때 두 가지 방법을 택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방법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였습니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마음을 들여 계속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를 방해하는 사람, 내 대적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멍청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를 조롱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멸시하는 사람, 나를 방해하는 사람, 내 원수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택하는 가장 멍청한 방법이 있어요. 반대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 말 듣고 절망하는 거예요. 역시 나는 안 돼. 내가 잘못 선택했나 봐. 멍청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죠. 그만둬버리는 게 가장 멍청한 짓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조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수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일이 자기에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그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내 힘을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듣고서 정말로 힘이 빠져서 하던 일을 멈추면 원수가 원하는 그것을 바로 내가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가장 멍청한 짓은 그만두는 것.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까지 일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한다고 뭐 나한테 도움되는 것도 없는데 그만둬버리자. 이러면 가장 멍청한 행동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수 같은 사람의 방해와 모욕과 비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가장 멍청한 일은 뭐냐면 하던 일을 멈추고 원수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가장 멍청한 일이에요. 나보고 뭐라 그랬어? 하고서는 그 사람과 싸워보세요. 그 사람과 싸우느냐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나도 그 사람을 조롱하고 나도 그 사람을 모욕하고 나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막 방해해요. 그러면 아주 속이 풀어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싸우느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여전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하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은 성취가 되지 않아요. 여전히 원수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렇게 한 것은 말하자면 도발이에요. 싸우자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싸우면 어떻게 돼요? 성벽을 못 짓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해내려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의 복지와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좋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보고서는 비웃고 네 인생이나 잘 살아, 너나 좀 잘해라, 그런 일 아무 소용 없을 거야, 이런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 그래, 까짓 거 하지 말자. 포기하죠. 멍청한 짓입니다. 혹은 그 사람과 싸우죠. 나를 조롱해 네가? 하면서 그 사람과 싸워보십시오. 멍청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의 말, 그리고 나를 멸시하고 내 기분을,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 나의 상함,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원수가, 내 대적자가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를 모욕하는데 하나님, 이 얘기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들이 그냥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충성되게, 더 지혜롭게 내가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는 막 아내한테 큰 소리 쳐요.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라고 말하면 아내가 뭐 화가 나죠. 아내도 집에서 살림이 보통 일이 아닌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아내가 뭐 화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원수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집안일은 성실하게 하면서 혹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남편의 생각을 바꿔주셔야 돼요.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내가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고 막 구박해요. 남편이 뭐 화가 났어요. 내가 집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내가 뭐 나만을 위해 일해? 당신을 위해 일하지? 라고 생각하고서는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나를 이해 못하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들어오던 길에 옷도 갈아입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원수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누가 친구가 막 조롱하고 멸시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제일 손해보는 것입니까? 내가 제일 손해보는 거예요. 원수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항상 어느 때든지 예기치 않을 때에 나타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 어느 때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화가 나서 그들과 싸우거나 혹은 내가 실망하여서 하던 일을 포기하고 안 하게 된다. 그러면 가장 멍청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고 자기 인생에 가장 거룩하고 복된 일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대적자 누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혜롭게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그 관계를, 그 대적자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이 마음 다해서 감당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하게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4장 4절과 5절 말씀 저희가 읽었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6절까지 읽었더니 6절에서 마음 들여서 일을 해왔대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더 화를 내죠. 7절과 8절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이 화를 내요. 그랬더니 9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또 기도했대요. 또 기도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방비도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하던 일을 멈춘 것이 아니라 방비도 했어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4장 13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지키겠다라는 거죠. 또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하면서, 여러분, 방해하겠대요. 대적자가 죽여버리겠대요. 가서 회방 놓겠대요. 이런 말을 들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치자, 피해 있자, 숨어 있자, 일을 멈추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는
칼을 차고서라도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놓고라도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것이 느헤미야가 대처했던 방법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과 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20년 넘게까지 완성되지 않고 있다가 느헤미야가 도착해서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무슨 지혜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나를 방해하고 누가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고 내가 하는 거룩하고 복된 일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러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성경에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모욕과 방해와 비난과 위협을 당했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하던 일을 포기하고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9절과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 방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할 일을 태산 것 같은데 적들까지 방비하냐고 파수꾼을 또 따로 빼내야 된다니, 성을 건축하면서 무기까지 차고서는 짐을 날려야 된다니, 너무 힘들다, 못해 먹겠다 하고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투덜거려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지만, 기도하면 두 번째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내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가 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져요. 그래서 웬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었지? 내가 왜 이런 수고를 감당해야 되지?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일로만 다가와요. 사명으로가 아니라 일로만, 노동으로만, 고통으로만 다가와서 투덜거리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날카롭게 벼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지 않아요. 기도하니까 자기가 이 일을 왜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발견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욕과 비난과 위협을 당했다고 원수와 싸우느냐고 하던 일을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바로 뒷절 11절 보십시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유다인들이 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원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라면서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포기합시다. 이 일을 하다가 내가 목숨까지 걸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만두자는 거예요. 포기하자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 하면 가족과 친척, 동료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2절 보시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위험하다. 성벽 재건하는 그 장소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지금 너희를 공격하려고 하고 너희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 거기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로 와라. 돌아와라. 괜히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대적자가 있고 내 방해꾼이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지치는 거예요.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를 포기하게 되죠. 혹은 원수가 너무 크게 보여요. 원수 때문에 두렵죠. 별일 아닌 것에 막 호들갑을 떨고 분주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포기하거나 혹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내질 못해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족과 친척들, 동료들에 의해서 흔들리게 돼요. 마음이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포기하게 되거나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네, 유대인들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내고 있어요. 포기하고 도망가져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크고 두려우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싸워라. 가족들에게 피하지 말고 가족들을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대적자를 만났을 때,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그들이 하는 말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들이 내가 하는 사역을 위해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컸길래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신실한 신앙, 이렇게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대적자, 방해꾼, 원수 같은 사람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혹은 맞서 싸우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더욱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적어도 두 가지를 믿었어요. 15절에 느헤미야가 믿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꾀를 패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느헤미야는 뭘 믿었냐 하면 원수가 아무리 악한 꾀를 내어도 원수가 아무리 방해를 하여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올바른 일이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그 악한 사람들의 꾀를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모든 악한 꾀를 다 패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괜히 분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괜히 힘 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만 확인하시면 돼요. 원수들, 대적자들, 방해꾼들은 그것을 몰라서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이라도 내 대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싸우고 그래서 괜히 감정 상하고 불필요한 소모전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만 확인하시며 하던 일 계속하시면 돼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과 굳이 맞서 싸우지 않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죠. 그들의 꾀를 하나님께서 패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해 주셨어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입니다.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나를 대신하여서 우리 원수들과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지만 실제 싸움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믿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사람과 다투고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고 사람에게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일만을 묵묵히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외치는 외침이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실제로 하나님은 느헤미야서에서 한 번도 안 싸우세요.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오던 길가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돌이 굴러떨어지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했었는데 느헤미야서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열왕기서에 보니까 적군이 막 쳐들어올 때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막 자중지단이 막 일어나요. 그런 일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안 싸워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이겨주셨어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적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적들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적들이 우리를 흔들었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 가지고 의연하게 굳건하게 서 있으면 적들이 놀라고 적들이 두려워하고 적들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적들이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들, 법칙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해요. 거기에 분명한 내적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수들의 꾀를 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신다면 내 대적, 내 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내 원수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나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내 길만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운전을 배웠어요. 저희 아내는 운전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운전 배울 때 본인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고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운전면허를 딴 다음에 저와 첫 번째로 운전대를 저희 아내에게 맡겼을 때였어요. 여러분 보통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운전을 연습하고 하면 남편이 아내를 많이 구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긴장을 했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우리 아내한테 쌍욕을 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운전을 하는데 우리 아내가 정말 막 두려움 가운데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운전대를 잡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떨고 있는 저희 아내한테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 한 가지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당신의 차선만 제대로 가면 아무도 당신을 건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저는 운전 20년 넘게 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고 당한 적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차선을 지키거든요. 제 차선에서 넘어갈 때는 반드시 30m 전에서 깜빡이를 켜거든요. 제가 건너간다고 사인을 주거든요. 그래서 나를 그 사람들이 알아서 피하게 제가 만들어 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교통사고를 여태까지는 당해본 적이 없어요. 야 이러다가 내일 당하면 정말 골 때리겠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차선을 지키고 살아가면 그러면 교통사고 당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나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차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 옆에 아무리 큰 차가 지나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대적자가 아무리 많아도 내 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나를 방해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나의 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냥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가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제일 바보 같고 멍청한 것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반대하고 또 나를 위협한다고 해서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포기하고 도망가면 그러면 그 일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인생에 형통할 때든 형통하지 않을 때든 원수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어려울 때든 형통할 때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원 신앙은 아니었어요.
그는 기도만 하는 신앙, 교회 안에서만 능력 있는 신앙은 아니었어요. 그는 두 번째를 겸하여서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삶에 충실했어요. 마음을 담아서 일을 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더 많은 방비를 하고 더 많은 방책을 세워가며 사역했어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삶이었어요.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파수꾼을 두었다고 불신앙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시면서 내가 내 삶을 선택해서 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내 삶을 도와주려고 항상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희 아들, 막내 아들이 6살짜리 아이가 저랑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제 위로 막 올라타요. 그럼 제가 다른 일을 막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다른 일을 막 하고 있으면 애가 막 제 위로 막 올라타죠. 제 어깨 위에 올라서요. 그래서 제가 제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일을 하면서도 항상 이 아이가 떨어지면 받을 준비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떨어지면 받아낼 준비를 항상 하고 계세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 코를 꿰어서 끌고 가시면서 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준비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우리 신앙과 인생의 균형 잡힌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만 잘하고 기도만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만 뜨거운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에서 그렇게 뜨거우면서 동시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관계, 형제들과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미커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여러분 그동안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해꾼, 대적자 있어서 해야 되는 일, 하고 싶었던 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것 있으십니까? 바보같이 두려워서 도망쳐버린 일 혹시 있으세요? 낙심하여서 그만 멈춰버린 일 혹시 있으십니까? 그 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었는데 내가 지금 힘들다고,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다고, 도리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포기한 일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그 일을 계속해야 될지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치 있는 일일수록, 소중한 일일수록 힘든 거 당연합니다. 근데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셔야 되죠. 그런데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대적자 원수를 만났을 때 내가 놀라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균형 잡힌 신앙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시간 짧게 그러나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좀 잘해갈 수 있는 그 청년들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바라바바라바 주님, 주님.
하나님, 오늘 균형 잡힌 신앙, 올바른 영성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서는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은 정말 잘 살아가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동행하며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면서 동시에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도 충성되이 지혜롭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사역을 또 우리의 인생을 좋아하지 않고 또 나의 생각을 좋아하지 않아서 대적하고 방해하고 원수가 되어진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그런 단체를 만날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그러한 원수 같은 사람이 생겨질 수 있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는 물론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너무 속상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그럴 때 느헤미야처럼 지혜롭게 그 모든 문제를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만 할 뿐 아니라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 삶을 더욱더 지혜롭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해낼 수 있는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며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화모니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미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내게 주어진 인생과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서 지혜롭고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미커 청년들에게, 또 사랑하는 부평중학교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군대에 있는 지체들, 해외에 나가 있는 지체들, 멀리 지방에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